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이 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옛날 찬송가 444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세세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우리 거느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선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하 26장은 유다왕 우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시아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장수왕입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792년부터 740년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남왕국과 북왕국은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유다가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블레셋과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남부에 살고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을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싸우는 전쟁에서 많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때에 국력이 해외로 팽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까지 유다의 명성이 알려졌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번영 위에 국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때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우시야 때까지 그 성벽이 보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시야가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합니다. 하지만 이 보수 공사는 단순한 보수 차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왕의 통치를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국토의 여러 곳을 개간해서 무릉둥이를 파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정비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유대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곳을 개간했다고 합니다. 웅덩이를 파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개간 사업 덕택에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가 그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백성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벽을 방비해서 안심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해주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 왕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군 행정을 체계화하고 또 정예군 30만 명을 육성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서 전쟁에 사용되는 그 무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 이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새로운 무기로 화살과 큰 돌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공성 무기를 성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죠. 공성 무기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을 강화합니다. 국방을 강화하면 무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돼요. 이 유다는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유입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 살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역을 잘한 거죠. 국방을 강화해서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런 말씀이 있고 15절에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우시야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국방력도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과 동행한 후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홍수를 보낼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말씀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전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우시야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시야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시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형통함 때문에 아나무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16절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서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기를 내어서 권면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빨리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지금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시아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가 하는 일을 너 따위 제사장이 가로막아?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이 당시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 보면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시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성전에서 우발적으로 갑자기 한 것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우시아가 이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며 살다가 그렇게 저지른 행동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시아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신 겁니다. 19절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율법서는 이 나병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를 속히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올 수가 없었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별궁에서 사는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국정을 맡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요담이 대신 국정을 맡았던 이 기간이 우시아 후반기 10년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시아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시아의 삶은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 결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 외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잘못 기록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인물,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과는 거리가 먼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불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시아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체험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권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신앙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 붙들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사람들 이성이 발달하면서 그 이성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경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찾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도움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